큰 제목은 운명적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운명적 사명,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성숙함의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진정한 사명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진정한 사명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은 뭐냐면, 내 진정한 사명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또 최후 승리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누구들에게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뭐냐면, 앞으로 제자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선이해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를 돕고,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시련이죠. 예수님에게도 시련인데 그들에게는 또 얼마나 큰 시련이겠어요. 그런 닥칠 시련에 대비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예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까이서 가장 측근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도, 그리고 또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과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두 번째고, 마가복음 9장에서 두 번째고 10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다 달라요. 어쨌든 그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어지고, 세 번까지 이야기를 해도 그 가르침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고, 이 이야기는 꼭 제자들만 따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도 이해를 못해요.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운명적 그 사명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어떤 그 진보죠, 영적인 어떤 그런 업그레이드, 그런 영적인 성숙을 예수님께서 뜻하고 계신다라는 걸 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진짜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산이 있는데도, 또 고난이 있는데도, 죽음이 있는데도 그 길을 가시는 이유는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과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개념 자체하고 출발이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건 뭐예요? 무장해제하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성숙함의 길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게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함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광이 되는 것은 뭐냐면, 고난과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숙함의 길을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무슨 얘기예요? 진짜 오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무슨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 빛이 나오는 게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자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게 뭐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게 그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성숙함의 길을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길 자체가 뭐예요? 우리들 가운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누구의 영광이 돼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틀려요. 뭔가가 막 굉장한 어떠한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셨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습, 굉장히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읍시다. 그거죠. 변화산에서 모습과 산 아래 내려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산에 내려와서 인간들 세계에서도 능력을 통해서 기적회를 일으키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순간은 어떻게 돼요? 막 경외하고, 그런 것들만 있어야지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바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고난 당하실 것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분위기에 찬물을 팍 끼얹어 버리시죠. 분위기가 급작스럽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아까 봤어? 야, 나 봤어. 막 그렇게 막 베드로하고 또 야고보 요한이 봤던 것들 막 이야기하겠죠. 모세가 나타나서 갑자기 조금 있다가 막 엘리야가 나타나대. 영광스러울 순간, 막 자기들끼리 있을 때, 특히 제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끼리 있을 때는 야, 내가 그걸 봤어. 엄청나더라. 그렇게 가장 자기들끼리 있을 때 영광스러운 순간일 텐데 그 순간 찬물을 끼얹으면서 십자가와 고난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건 큰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매우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어떤 그런 한 단계 한 단계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바라봐가는 것, 성장해가는 엄청난 성숙의 방법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그냥 우리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냥 쉽게 접근하면서 어떤 분이 무례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기승전결 그건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저렇게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온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치유의 과정 가운데 이게 흑백의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로만 이해하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요, 나에게요 막 욕을 했어요. 목사에게 욕을 했어요. 그래서 안 좋게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길을 가다가 원치 않는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러면 심판받아서 죽은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마저도 그런 어떤 시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 시험에 들게 될 때쯤은 자꾸 돌이키셔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왜 판단하지? 혹여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런 마음을 내려놓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적용했을 때는요, 산이 있다고 피해 다니면 영영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늘 문제를 피해 다니면 항상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옮기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일 뿐만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인내심을 강화시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해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에 있어도 그 산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기어라도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근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아주 그런 힘이 생기게 되어 있고 또 그 순간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올라가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요, 아까 금방 좀 불편한 얘기지만 그 얘기 드려볼게요. 만약에 어찌어찌해서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계속 해가지고 안 되겠다, 빨리 와야겠다 해서 불렀다고요. 그 마음 자체가 심판의 마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또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불러서 됐을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자녀들에게도 전달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이랬으니까 그 하나님이 심판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셨어. 그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나에게 적용했을 때는요, 그 고통과 이것들 자체가 내가 잘못해서 주어진 어떤 원인과 결과로도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 마음 자체는요, 더욱더 성숙의 길을 가고자 하는,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을 더욱더 기대하시는 그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배려를 위한 그런 시간들로 적용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등산을 하다 보면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이 제가 뒤쫓아가기도 힘들 정도로 강건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그냥 원래대로 그렇게 강건하신 분들일까요? 아니요. 그분들, 제가 산을 타지 않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은요, 새벽부터 막 이렇게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 폐활량도 나보다 좋으시고 또 혈색도 좋으시고 지치지도 않고 연세와 상관없이 그렇게 강건하게 산을 타신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슨 막 내공이 쌓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힘들고 어렵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을 깨워서 항상 오셔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듣고 또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고 또 운동을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떠올리기도 하시고 그런 과정들이 쌓이고 그러면서 내게 눈물 나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서는 왜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 그러면서 그렇게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져 갔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 있을 때 보면 옛날에는 누에고추를 많이 키웠어요. 요즘에는 잘 없나 봐요. 그죠? 누에고추가 그게 왜 그때 어렸을 때 제가 많이 키웠나,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게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누에고추를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누에고추는 30일 만에 끝나요. 그런다고 해요. 모든 작업이 끝난다고 하는데 30일 동안 누에고추는 그 30일 동안에 오령이라는 시기를 지난다고 합니다. 오령. 그러니까 누에고추가 막 탐욕스러울 정도로 뽕잎을 막 먹어요. 그러다가 열심히 갉아먹던 녀석이 갑자기 고개를 딱 쳐들고 딱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움직이잖아요. 죽은 것인가? 이 정도로 꼼짝을 안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잠자는 시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굳어있는 상태로 하루가 딱 지나면 입 쪽에 딱 이렇게 섰으니까 입 쪽에 이게 구멍이 딱 나요. 구멍이 딱 나고 떨어져 나오면 저 조그맣게 생긴 구멍으로 이제 그 구멍에서 몸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올 때 아주 막 몸부림을 치면서 빠져나오죠. 굳어져 있으니까. 근데 힘 있는 녀석들은 대부분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힘이 없는 녀석들은 빠져나오다가 중간에 이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죽을 고비를 몇 번 거칠까요? 한 달에 5번. 그래가지고 오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5번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번을 거치고 나면 통통한 꼬치를 짓고 또 나방이 되어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생산하는 성공적인 어떤 그런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막 변화산에다가 또 아래 내려가서 막 기적을 행하고, 근데 모든 걸 딱 멈춰버렸어요. 찬물을 끼얹어 버리셨습니다. 멈추고 제자들을 조용한 데 데리고 가서 내가 곧 죽게 될 거다, 고난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불화를 될까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하게 뽑아내는 막 그 굳어진 어떤 거기에서 뛰쳐나오는, 빠져나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누에가 5번에 걸쳐서 오령을 거쳐서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뽑아내는 과정을 치르신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세상 죄를 속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성숙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성숙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영광스러운 순간에 옳거니 좋거니 그냥 여기서 머물러겠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은 멀리 합시다. 그냥 교회로 와서 우리들끼리 할렐루야를 부르고 외치고 그냥 노래만 부릅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건 동시에 어떤 얘기가 되냐면 제자들에게만은 특별히 이야기하셨다.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이야기하셨죠. 그것도 뭐냐면 그 순간에 제자들이 영적인 상태를 지금 끌어올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끌어올리고자 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맡게 될 사명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맡기신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운명적 사명을 더욱 명확히 가르치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난의 의미와 부활의 영광을 깊이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모든 성장을 멈추고 또 발전을 멈추고 어떨 때는 죽은 듯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굳어지는 것 같고 절망하는 상태들이 인생에 뭐 누에고추로 하면 한 5령 정도, 한 5곱이 5곱이 너무 많은가요? 그러면 한 3곱이 정도 그냥 예를 들자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위대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단지 우리들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단지 경험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고 더욱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시간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립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이 나타나면 내가 저거 넘으면 내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좀 더 영적으로 맑아지고 성장하는 기회구나.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할 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이고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죽음일지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부활의 영광,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그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운데 실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와 시기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힘찬 발걸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